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의 우두머리 노릇하는 사람, 법당을 차려놨던 집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3살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28살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잘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에 교회 다닐 때에 우리 구역장이 내보다 나이는 적지만은 구역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성령 받았느냐고. 그런데 성령 받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고 목사님이 말씀도 하시고 뭐 성령 받았네 찬송도 해도 성령을 받는 사람도 못 보고 받은 사람 이야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기억은 안 난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죽어도 내가 천국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각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날 보고. 그는 모태신앙이니까. 집사님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줬지만은 이제 서로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님도서 교회 가면 성령 받으라 하고 사람들도 막 성경에도 읽다 보니까 성령 받으라 하는데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 받는 사람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받는 사람을 보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내가 집에서 생각을 내가 심령대 부흥회를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때는 요새는 심령 축복 성회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심령대 부흥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1년에 공식적으로 2번씩 했어요. 봄에 1월 달에서 3월 달이 넘어가기 전에 한 번 해요. 또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번 해요. 심령대 부흥회를. 그리고 이짝 교회에서 저짝 교회로 막 은혜 받으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했는데 심령대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성령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포스터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크게 몇월 날 며칠서 4박 5일씩 했어요. 옛날에는 심령대 부흥회를. 그래서 이제 심령대 부흥회를 가서 보니 좋아. 첫째 준비 찬송 마이야. 통성기도를 많이 시켜서 좋아요. 내가 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설명을 잘해서 줬는 거예요. 그래가 다녔는데 아무리 다녀도 성령을 못 받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못 보고. 근데 내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1984년 겨울 이럴 때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 심령대 부흥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갔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10년 댕겨도 이걸 제대로 몰라요. 어떨 때는 창세기 했다, 어떨 때는 뭐 말라기도 했다, 어떨 때는 뭐 마태복음 등등 이만한 것은 중간중간 다 하니까 체제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죄인에서 죄에서 회복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어떻게 열매 맺어 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까지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우, 내가 참 부흥회를 참 잘 다녔다. 오래 다니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말씀을 듣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 나 오늘 여기서 밤새도록 철야를 한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맨 앞에 앉았었는데 의자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철야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두 손 들어서 축도를 해주셨어요. 축도를 해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 집에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싶었는데 무릎 꿇고 딱 앉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철야가 할 수 없어. 자가용도 없지. 택시비도 안 가져갔지. 내일 아침에 첫 차를 타야만이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갈 수 있도록 밥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할 때, 내가 약속을 해드리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지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철야를 하고 싶었는데 내일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수 있도록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철야를 못하고 가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서 집에 올라가다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러 갔지만은 성령 받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지, 받은 사람 이야기도 한 번 안 들어봤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요. 하늘에서 불덩이 하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몸에, 얼굴에서부터 온몸에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이, 성령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 100평도 넘을 거예요. 그런 큰 교회에서 내가 막 월남치마 입고 돗바 하나 걸치고 갔는데 막 그 불에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넘어졌는 거예요. 쓰러지가지고 막 대글대글 구부렸어요.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막 구부렸는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아이고, 내가 성령 받으러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정신 안 돌면 죽는 날이겠구나. 안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안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고 안간 힘을 써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감사도 나오고 마음에서 기쁨도 올라오고 라고 하면서 방언도 터지고 방언으로 찬송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방언 받으러 다니도 봤어요. 방언 받으러 다니니까 방언도 안 터져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권사님 은사 받은 자들이 자꾸 방언하고 싶거들랑 할렐루야 하라 하더라고. 근데 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면 자꾸 끄트머리가만 방언된다. 난 그게 안 돼요. 나는 까다로워. 보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수수해 보여서 수수해요. 잘 먹고 안 먹거나 가리는 거 없고 어디를 가든지 잘 자. 옷도 안 까다로워. 근데 성경 말씀은 까다로워 내가. 나는 아닌 것을 억지로 그래 하는 건 용납이 안 돼 내 마음에서. 그래 어떤 우리 아는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하게 되는데 난 할렐루야 안 합니다. 할렐루야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님들한테 배웠는데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거나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영광은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는데 그래가지고 방언이 터지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도 생각도 없는데 남의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 방언 받으려고 억지로 할렐루야 해가 그건 용납이 안 돼. 나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래가 받더라고.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 그래 바닥에서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받아라. 내가 그랬지. 근데 나는 그래 안 했어요. 근데 성령 받는 날 그날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첫째 회개가 나오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정신 안 놓으면 죽는 날인 줄 알고 막 내가 입을 막 손으로 막고 이랬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대글대글 구부르는 거에 뜨거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얼마만큼 하고 나니까 자동적에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더라고. 마치고 나니까 절제가 탁 돼.
이상한 거야, 처음 내가.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이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절제를 딱 시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려고 빨리 와야 막 차를 타고 집에 와야 되니까 버스 타러 가려고 일어서서 걸어나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한테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한 4, 50명 될 거야. 그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갔어. 남은 사람이 그 정도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손을 잡아. 아이고 집사님 되시느냐고. 예 그렇다 카이. 어느 교회 누구시냐고 묻더라고. 난도 이야기해주고 아이고 어째 이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야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나도 성령 받으러 오기는 왔지만은 받는 사람도 한번 보도 못했고 받은 사람 이야기도 한번 나 못 들어봐가지고 오기는 왔지만은 내 정신 안 돌면 죽는 낮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나는 권사인데 어느 교회 누구라고 했는데 이제 먹어서 몰라요. 지금도 돌아가셨을 것이고 이 성령을 받아보려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도 이 성령을 못 받았다 하면서 여기 앉아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 해주다 보면은 내가 하고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다 보면은 또 날 새겠는 거라. 나 안 돼요. 나 막차 타고 집에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서서 오는데 오늘 신을 신고 이제 나오려고 신을 신으려고 하는데 그날 저게 내한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양 가지 말아라. 그 양 가지 말아라. 그 한 주간 집회하려고 전단지를 많이 찍어가지고 한 시간 주다 보름 전부터 뿌리고 남은 그 전단지 그걸 가지고 너는 오늘 요걸 가져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나를 증거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얄팍한 요런 거를 하나 딱 집었어요. 딱 집고 이제 집을 오는데 집에 와서 이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오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막차가 끊겼어. 그 택시 탈 돈도 없고 기가 찬 거야. 그런데 한참 있다니까 차가 한 대 와. 시내 버스가 한 대 오는데 우리 동네 가는 또 차 넘버가 아니네. 근데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이거는 코스대로 운행을 못합니다. 지금 차고지에 들어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 대구시 내가 사는 동네가 신천동이에요. 그 신천동 중앙상고 갈 사람만 타십시오 하는 게라. 내가 중앙상고 가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탔어요. 타니까 예수님께서 운전기사한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을 다 여기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디 임합니까?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임하시거든요. 요 안에서 나를 다 가르쳐요. 어떻게 전하라고. 첫째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서 예수 나를 증거하라 해가지고 그래. 아저씨 저는 예수 믿는 누굽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가 기회인데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함께 기사가 핍박을 안 하더라고. 운전대 앞에다 전도지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못 오지만은 내가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기쁘고 좋은 거라 욕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다 공손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다 핍박을 안 하고 좋아. 그런지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뭔가 밤낮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면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쌀 씻으면서도 하고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그래 우리 애들하고 남편하고 우리 남편이 해외 갔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 엄마 요새 엄마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갔다 오시더만은 엄마 정신동거 아닙니까? 묻더라고. 왜 이렇게 아니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중얼중얼 하고 자면서도 하고 엄마 이상해요. 정신돈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나 정신돈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주셔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느라고 그렇다. 함께 아니 엄마 그러면 집에서만 하십시오. 왜? 나가서 하면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다 쳐다보지 않습니까? 집에서만 하십시오. 내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내가 얘들아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됐다. 안 됐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제 시키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함께 아니 엄마 그래도 집에서만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너들도 한번 받아봐라. 내가 너들도 한번 받아봐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1984년 동기석 달 이때인데 1985년 5월 셋째 주인지 마지막 주일인지 이제 또 집회가 있다고 그래. 심령 대부흥회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갔어요. 낮으로는 일하지만 밤으로는 시간이 되니까 저녁도 안 먹고 일하러 갔다 와서 저녁도 안 먹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뭐냐? 교회 늦게 가지 말아라. 늦게 오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지 말아라. 앞에 앉아라. 왜 앞에 앉는가? 그것도 가르쳐 줘요. 우리가 늦게 와도 예수님이 안 받으십니다. 내가 오늘 늦게 와서 너무 애통했어요. 늦어도 30분 전까지 와야 돼요. 와서 뭐냐? 준비 찬양하시고 고래가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왜 뒤에 앉지 마라 하는가? 요새는 유아실이 다 준비가 돼가 있는데 옛날에 유아실 있는 교회도 잘 없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여왔대 왔다 갔다 하고 막 강대상에도 올라가요, 애들이. 그러면 애들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배가 상달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내 마음이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남의 성도들의 예배가 상달되게 해서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늦게 온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게 돼. 자꾸 쳐다보게 돼. 그러면 또 예배 상달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난리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내 일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교회 나와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각은 예사롭게 합니다. 내가 1000명 넘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어떠냐? 늦게 오는 사람이 전부 2층으로 올라가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안 됐었어요. 깔짱을 찌고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거만스러운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날개 원하여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태도가 온전해야 되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늦게 와가 뒤에 앉아가 이게 뭔 꼴이요? 그게 예배 드리는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태도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나마도 나은 걸 다행으로 여기서 이런 걸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날 통해서 이걸 이제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 나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후일에. 그럼 나는 뭘로 됩니까? 불순종의 죄로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예수님 믿다가. 에?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한번 태어나는 게 정하신 바라. 죽는 것도 정하신 바라. 죽은 다음에 뭐 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심판 안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고 대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저거 심판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부자 되고 뭐 권력에 상관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심판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못 가요. 상급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해요. 이제 앞으로 지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보여주실 때에 아이고 막 목사님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 목사님 하나님이 수고하신다 갑디다 잘하신다 하면 날 불러주지. 내 간증 테프를 보면 내 1, 2, 3부까지 할 겁니다. 전부 교회 책망, 목사 책망입니다. 성도 책망이고.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책망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 아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잘 되기나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영혼들이라서 간섭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예. 안 하는 줄 압니까? 하십니다. 성경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런데 지금요, 은혜의 복음만 전해요.
은혜 복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십자가 믿어야 지신 거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거 믿어야 된다. 성천하신 거 믿어야 된다. 요게까지는 교회에서 잘 가르쳐줘요. 요게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쓰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만 믿다가 마지막 때 이 양식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던데 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내 영혼 망하는 겁니다. 죽어요.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근데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또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만 있진 지키진 않아. 알기만 하지 지키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흥분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때가 가까움이라. 어디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운데 아직도 씨만 뿌리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만 전해가 되겠느냐고요. 더러운 영혼들이 알곡이 돼서 천국 곳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이 어디라고요? 마지막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 지러 오셨을 때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세상 끝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러 올 때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내가 있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아직도 씨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러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 하니까 뭐 세상은 여전히 2000년 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옛날부터 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그분이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까지 성경의 기록이 다 돼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다고 다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아니라고 믿는다고 아닌 게 아니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맡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들여야 된다는 것. 네네네. 이제 끝까지 이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또 뭐냐 하면은 그래가 이제 1985년 5월 달에 내가 이제 성령 받고 기도원에 또 은혜 받으러 갔어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역시 이제 맨 앞에서 말씀을 드릴게 은혜가 되더라고. 거기도 또 뭐냐면 요새는 시내에 다 기도원이 지하에 3층에 다 있는데 옛날에는 어디냐 다 외곽지에 많았어요. 외곽지에 많았는데 그것도 대구 시내에서 많이 벗어난 외곽지라. 그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면은 또 막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막차를 타는데 여기서 한 코스만 더 들어가면 종점이야. 시내에서 막차가 10시 같으면은 11시 같으면은 여기서는 10시면은 그거 해야 돼요. 막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주기도문 하고 축도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막차 타러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임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나 뜨고 좁기는 한데 얼른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을 안 들면서 그거 내가 쓰러져 버렸는 거예요. 온몸과 힘에 팔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누가 떠밀어지도 않았는데 내가 피시시 넘어지더라고요. 피시시 넘어지는 동시에 이 몸이 땅에 딱 들어붙어가요. 안 떨어져. 아무리 뛰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짜겠노. 내가 얼른 나가서 막차 타고 집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아마 몸이 말을 안 듣지 하고 있는데 온몸에서 힘이 나가고 딱 들어붙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들 놔두고 내가 여와서 이렇게 죽네. 내가 괜히 은혜 받고 성령 받으러 다녔구나. 그만 내가 적당히 믿다가 오래오래 믿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만 그때 천국이나 갈걸. 내가 괜히 은혜 받으러 다니다가 우리 아이들 놔두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침마다 우리 아들을 깨워야 됐거든. 내가 밥을 해놓고 밥 먹으라고 인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내가 깨워주도록 기다리다가 우리 딸이 그거 뭐냐 하면은 학교 지각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띄가지고 우리 집 전화번호입니다라고, 이제 옛날에 이런 게 휴대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할 때까지 전화벨을 울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었다고 알려주면서 너들이 알아서 스스로 학교 생활하라고 알려주라고 손을 띄가 우리 집 전화번호와 이런 걸 써주고 싶어요. 이게 손이 띄져야 할 말이지.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성령 받으러 왔네. 여와서 이렇게 죽다니 싶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래서 유언을 못하는구나. 유언 못할 때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말 들립니까? 가만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하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나도 여와서 이래 죽을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딸한테 진작 좀 유언이나 좀 해놓을 걸 싶어. 그래도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죽는 길인게. 그런데 이제 또 그 근사님들한테 써주고 싶어. 이 사실을. 근사님들 자식들한테 유언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총명이 있을 때에 유언을 하십시오 라고 알리고 싶은데 이게 안 떨어져서 안 되고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영감은 저 리비아의 목수 근로자로 일하러 돈 벌러 갔는데 아이고 갔다 와서 내가 어디 가서 죽은 줄도 모른다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비참하겠나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들하고 돈 벌어가 해외 갔다 와서 잘 살려고 갔는데 내가 돌아왔을 때 어디 가서 죽은 줄도 모르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노 싶어요. 그래도 뭐 할 수가 없어. 그러고 하는데 내 육체 속에서 점점 내 육체의 힘이 빠져나가요. 짐승들도요, 뱀도 한 마리도 죽이면은 금방 숨 안 떨어집니다. 꾸물떡꾸물떡 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딱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얼마가 남는가? 좁쌀 아시지? 좁쌀만큼 남았어요. 좁쌀만큼 남았는데 내가 말을 못하지만 마음으로 아이고 내 육체 속에 남은 저 좁쌀만큼 남은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죽는 날이로구나 생각으로 해도 이제 나자까지 왔는 거예요. 죽는 날이로구나 하는 동시에 싹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갔는데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천군하고 천사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식 걱정, 남편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군 천사가 날 따라오세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들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 따라가게 되는데 나를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다 나한테 요렇게 공손하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요래가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요짝에 오른편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바로 볼 때는 왼쪽에 계시지만은 이제 돌아앉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 얼굴을 정면으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래가 있어도 여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내가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 세상에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 날 저 세상에 보내지 마소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하소서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너는 오늘 저에게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저 세상에 증거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거 있죠. 가기는 갔는데 부끄러워. 왜 부끄럽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았어.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그냥 기도하고 살았고 건강 기도나 하고 축복 기도나 하고 살았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안 산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또 스스로 부끄러움이 나와요.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나 기도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까?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나를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네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남편이 법당을 차려놨던 집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내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나도 예수님을 안 믿었게 했는데 믿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내가 교회 가는 목적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말도 못하게 괴롭혔는데 한날은 이제 대구에서 리비아에 가기 전에 대구서 살았어요. 우리가 대구서 살 때에 나를 시골에다 데려다 놓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리비아에 가고 나면은 그때 그 시절에 제비족이라는 사람들이 해외 간 그 가족들을 알고 그 여자들을 꼬사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돈 100만 원을 빚을 지어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300만 원, 500만 원인 거라. 제비족들한테 다 뜯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대구에 놔두기는 불안하니까 나를 시골 고향에다 갖다 놨는데 고향에 가서 바로 갔으면 됐지만은 대우회사에서 이력서를 내놨는데 대우회사로 이력서를 내놨는데 금방 부르진 않으더라고. 그 달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달수 동안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고향에 들어가야 오촌 당숙이지 작은 어머니지 사촌 동생들 육촌 동생들 막 좋아가지고 겨울에 할 일이 없어요. 밤낮으로 고스톱을 쳐. 만나면 고스톱을 치는데요. 나가면 또 술을 먹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나가면은 해도 일찍 떨어지잖아요. 겨울에 나가면은 12시 안에 오는 법이 없어요. 일찍 와야 12시고 2시고 1시고 날 새고도 오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애들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 나는 그런 짓도 안 하는 나를 터집을 잡는 거요. 왜? 교회 다닌 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날은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숙제하다 다 자고 나는 이제 그 불을 끄고 누웠었습니다. 누웠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왔는데 안 오는데 이제 시간을 안 봤지. 안 보고 있는데 터덜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런데 술을 먹은 것 같아. 내가 방에서 느낌에. 왜냐하면 우리 마당이 좁아요. 좁은데 여기를 한참 걸어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왜냐하면 술을 먹으니까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더라고.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에서 생각을 해서요. 저 양반이 지금 술을 한 잔 먹은 것 같은데 들어와서 나를 깨운다면 나는 오늘 저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일어나면은 또 교회 다닐래 안 가릴래 막 하가지고 나를 시비를 걸 텐데 괴로우니까 내가 그만 죽은 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들어왔어. 또 형광등 그 스위치를 키더라고. 그러더니만 나를 발도 차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척을 했죠. 뭐 가만히 있으니까 흔들고 발로 차고 막 깨워대는데 안 일어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깨우니까. 그래 할 수 없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들 둘을 또 깨우는 거예요. 내가 깨우지 말라고 자는데. 그러니까 결국 깨워 앉히고 일어나서 보니까 편지 쓰는 편지지 한 장이 준비돼가 있고 볼펜 한 자루가 준비돼가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과일 깎는 칼 한 자루가 준비가 됐어요. 한 준비가 됐는데 그 칼을 가지고 앞에다 놓고는 우리 서희를 놓고 이제 그거 하는 거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안 믿으면은 내가 오늘 이 칼로 너희들 서희다 다 찔러 죽인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써라.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너희들한테 손해다. 왜? 더 잔인하게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너희들한테 손해다. 이래 하는데 우리 아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고 6학년이었거든요. 벌벌벌벌 떨어요. 겁이 나가지고. 나도 보니까 겁이 나긴 나더라고.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써라. 빨리 쓰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안 쓰면은 이 칼로 너희들 내 손을 오늘 저게 다 죽인다. 죽이는데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 손해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각서는 안 써도 내가 남편한테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테니까 그만 봐주시오 하면은 달래면 되겠더라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날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때 부인하면은 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오늘 저게 당신만 재울 것 같으면은 재울 것 같고 이거 수습할 것 같으면 안 믿는다 하고 또 믿어도 된다
하나님이 자가 정말 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왜 몰라주시나. 성경에 보니까 그래 돼가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이 돼가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각서를 못 쓰겠다. 못 쓰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알았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와가 칼을 앞에 놓고 막 하니까 아들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한테 딱 붙어가요. 아버지 우리도 욕한 게네. 꼬만 칼을 가지고 내한테 와버렸어요.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귀하고 놀라우신 거예요. 항상 승리할 때에 아슬아슬하게 승리하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도 와서 막대기 내밀으라 하니까 바다가 건너졌어요. 다 건너고 나니까 그 애국 군대들이 중간쯤 왔을 때 그만 다 수장시키었어. 하나님 난도요 여찌르면 나는 안 죽겠어. 나도 사람인데 죽는데 세상에 요 옆으로 1mm 사이로 지나가가지고 막 땅을 힘껏 찔러가지고 칼 밑으로 손이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 손이 비었어. 피가 철철철철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걸레를 갖다가 이걸 쥐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괴로웠지만은 내가 맨날 괴로운 그 생활만 생각하고 못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나간 건 잊어먹고 이제 앞으로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 잊었던 일을 하늘나라 가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님이 보고 아실 줄 믿었는데도 그거 가서 보여주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때 보고 아셨습니까? 함께 그렇다는가. 예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셨는데 완전 칼라로 다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그것뿐인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 또 뭐냐. 다음 장면인데 5월달입니다. 왜냐하면 모내기를 했거든. 5월달에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또 5월달에 또 누에도 쳐요. 뽕나무도 잎이 내 나왔는데 술을 먹고 와서 또 그 밤에 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자면 좋겠어요. 술만 먹어도. 근데 항상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요거 가지고 날 이제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하고 살지 안 그러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 저런 사람하고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자기를 안 버릴 걸 알고 점점 더 한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안 믿는다 하면은 또 사고 칠 거고 안 믿는다 해서도 안 되고 또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 뭐 말 같자는 말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만 내가 가만히 참아야 되겠다 하고 하면 왜? 내 말이 말 같잖냐? 왜 대꾸를 안 하느냐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대꾸를 설명을 해주면 예수쟁이 또 말 잘한다고 또 괴롭혀. 이제 왜 믿어야 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냐네. 그럼 말 잘한다고 괴롭혀. 안 하면 말 대꾸 안 한다고 또 괴롭혀. 그러니 어떻게? 그만 나오는 게 상수다. 집에서 탁 지나가고 막 상가들에 숨는 거예요. 왜 숨느냐? 못 찾아. 워낙 들판이 늘고 산골짜기니까 날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티 나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제일 큰데 가서 숨었어요. 왜? 달밤에 찾아올까봐. 그림자라도 보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단거리 마라톤 선수야. 단거리 마라톤 선수라서 맨날 공책을 쌓아놓고 살았다 하는데 술이 치니까 날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손살같이 달아나가지고 큰 뽕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그때도 보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네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걸 내가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거는 나를 부인도 안 했고 그런 남편은 미워도 안 했다.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내 마음이 편찮아요.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그만 지나간 건 잊어먹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또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진을 찍으면 겉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이는데 하늘나라는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요. 그게 달라요. 이 세상에는 다 겉모습만 우스갯소리지만 다 이뻐 보이고 좋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 세상에는 하늘나라에는 마음과 생각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님 그때다 보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또 그것뿐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또 다음 날이라. 아니 다음 날이 아니고 다음이야. 다음인데 또 와서 또 괴롭혀. 그런데 대꾸도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괴롭히지. 작은 방에 가서 숨으면 또 작은 방까지 찾아오지. 내가 농회까지 다 숨어요. 신발 감추고 그래 살았어요. 그랬는데 다음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 기라. 그런데 세상의 시골에는요 여름에 그 가면은요 풀쏘기 가는 게 있어요. 풀쏘기 가는 게 있어서 되게 따가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은 맨 여기고 여기는 밭이고 여기가 산이야. 산인데 이 산에서 밤나무 밑에 가서 내가 숨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여기니까 못 찾아오니까 거기까지 갔으리라. 그래서 그 밤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뭐가 무섭느냐? 뱀이 있을까봐 무섭고 밤가시에 찔리니까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우리 남편이 안 그러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가까운데 못 숨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깨가 많은 사람인데 욕도 안 하고 집에서부터 야금야금 찾아와가 내가 거기서 딱 다음에 붙잡히면 내가 도망갔다 붙잡히면 더 많은 고난을 받을 테니까 이제 가까운데 못 살겠습니다. 못 숨고 이제 안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멀리 가서 숨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와서 또 괴롭혀. 또 괴롭히는데 그날은 비가 나는 이 세상에서 몰랐어. 이자 먹었어. 하늘 날아가서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슬비 오는 날이라. 보슬비 오는 날은요 깜깜해요. 온 천지가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데 우리 집에 하고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숨었어요. 사방으로 산인데 그 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장면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걸 보고 아우 내가 무서워서 줄로 어쩌겠냐 싶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거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것뿐인 줄 아느냐 모르게 또 보여주셔요. 거기 이제 대구에 살 때인데 교회 간다고 항상 나를 괴롭혀. 문을 잠그고 방문을 안 열어줘. 집에 못 들어오게. 너는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에서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 왜 못 오게 하는 못 가게 하느냐. 내가 노가다 해가 일을 하는데 아니 내가 일하고 오면 밥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밥이 없으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밥 해놓고 딱 차려놓고 가자냐. 그래가지고 밥만 한 그릇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 다음부터 그래 이해하고 딱 함께 그렇게 딱 했어요. 갔다 오니까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줘요. 그럼 애들이 열어주면 되잖아요. 옛날엔 단칸방에 살았지 않습니까? 애들 열어준다. 나를 엄마를 불쌍해서. 아들 그날 쫓아내고 맞는 날이에요. 우리 남편이 독해요. 그래서 내가 옥상에 갔어. 옥상에 가서 단지가 이만해. 장독이 옛날에. 그 뒤에 숨어서 요래가 밤새도록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새벽 4시가 돼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니까 이제 화장실 간다고 남편이 오면서 방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들어간 적인데 그 장면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대기, 내 일대기를 하늘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기록해 놔요. 그래야지 천년왕국 지나서 뭐요. 백보자 심판해가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보내는 거예요. 또 유황 불못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야.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서 남편이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했지만 안 미워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안 믿느냐. 미우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더라고 나는요. 이제 나는 내 살기 위해서 용서해줬고 원수까지 살아라 하락했는데 이제 그 가족이니까 또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인정을 받은 거지요. 인정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배우지 않는 찬송가,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주님 함께 살렵니다. 영원토록 살렵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무궁토록 살렵니다. 이 천상이 나오는데 내가 찬송을 본래 잘 못하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안 배웠는데도 알게 되고 잘 부르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뭐냐 이제 천군 천사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고 난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아주 급한 마음으로 가셔요. 이제 날 빨리 보여주고 이 세상을 보내야 되니까 급한 마음으로 날 따라가는데 나는 그만 거기서 꽃밭에 앉아가지고 한건길로 된 꽃밭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궁금했던 거 이거 저거 좀 묻고자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줘.
기회를 안 주고 나를 급한 마음으로 데려가는데 한 곳에 가니까 딱 세우셔. 딱 세우시는데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생명수 강가로 날 딱 데려가서 딱 세우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우리 밭에 가는 거요. 여기가 밭인데 여기 가는 길이 있어. 그러면 이리 가면 멀어. 그래서 이제 요 지름길로 가는 거야. 남의 논둑으로 이렇게 가면 지름길이라. 거기 가면서 논에 물이 있을 때 물속을 이래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뭘 보여? 내 모습이 이대로 거울처럼 보여요. 근데 하늘나라 생명수 강가에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일란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모습 보인다고 딱 보니까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내 심령이 보여. 심령이 보이는데 너는 저 세상에 가서 뭘 증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회개를 안 하고 믿는다.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오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증거하라 이렇게요. 그럼 나는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사함 받아가 갔더라는 거. 갔는데 거기서 손도 씻고 내가 발도 씻고 막 세수까지 했어요. 너무 좋아서 오기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엔 내가 올게 75인데 74, 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 틀 안이 있잖아요. 한 달이라는 게 1년이라도 있어요. 하루라는 게 있어요. 1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분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맞추어 살다 보니까 75년 산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읽은 성경 구절에 뭐예요? 거기는 밤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계가요. 무궁한 끝도 없는 무궁한 세계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성경 말씀에 내가 읽을 때에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이 있는데 이렇게 길고 무궁한 세계를 말한 것이로구나. 근데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내가 이걸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함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천국만 영원 무궁하냐? 지옥도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을 가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삽니다. 그 없는 무궁한 세계를 깨닫고 왔어요. 나는 여기 와야 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내가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겠다. 다른 데 가지 말라. 너무 좋으니까 안 가고 싶은데 누가 미는 것도 아니고 옆을 돌아보라는 말도 안 하는데 뭐가 이게 힘이 가해지더라고요. 진짜 뭐 얼굴에 힘이 가해지면서 내가 자동적으로 옆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생명수 강가에 뭐가 있느냐? 생명과일나무가 있어요. 여기 뭐예요? 달마다 12가지 가시리 맺히더라고 기록대가 있지 않습니까? 달마다 12가지 가시리인데 이 세상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땅의 거는 아무리 맛있다고 흠드티도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는 그 나무 자체가 틀립니다. 나무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5월 달에 되면은 새싹이 올라와요. 그때가 얼마나 이뻐요? 가장 예쁘다. 보들보들보들하게 벌레도 안 먹고 이쁜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 뭐예요? 벌레도 먹고 두꺼워지고 낙엽이 되고 떨어지는데 거기는 뭐예요? 사시사철 청청한 거예요. 오래 핀 거 푸른 나무처럼 사시청청 그래는데 얼마나 좋은지. 거기 시장에 나가면 방울토마토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옛날엔 건귤로 비유했어요. 방울토마토만한 생명과일나무에 생명과일 나무에 달려있어. 달려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여기 영원뭉토로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제일 좋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영원뭉토로 있어야 되겠다 하고 있으면서 또 뭐 과일이 너무 맛있고 탐스럽고 이쁘니까 아유 저 과일 하나 먹고 싶다 다 하는데 입에 와 있는 거요. 내가 이제 안 씹어 먹었는데 그 맛과 향이 세상에서 어디까지요? 이 많은 머리카락 그 여 밑에서부터 이 끝까지 나가는 걸 내가 다 느끼고 압니다. 맛과 향이. 우리 세상 건 어디만 맛이 납니까? 혀에만 맛이 나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온 마디마디를 통해 가지고 손도 발도 끝까지 나가는 걸 내가 다 알고 느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커서 영어 문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는 거야. 천군천사 예수님이. 그래서 급하게 그것도 빨리 봐야 되니까 가서 한 군데 딱 세웠어. 딱 세워서 보니까 멀리 집이 한 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저 멀리 보이는 저 집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안 해주죠. 내가 두 번째 물었을 때도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세 번째 물으니까 네 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믿었진 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예수님 어찌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했는데 저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남을 안 미워했다.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남의 말을 안 했다. 남의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 이제 그거 세 가지 칭찬 들었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시냐?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의 말 한 사람들 어느 날 어느 시에서 누구하고 어떻게 입맞추고 남의 말 한 걸 완전 칼라로 막 동영상으로 다 찍어놔요. 우리 내 일생을. 아니라 소리 못하도록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 그런 데 앉았어요. 못하도록 딱 증거를 제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나쁜 것은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하여. 한편 강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하나님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하늘 천국에 낙원에 갔는데 우리도 다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 사람은 그날 믿었으니까 낙원에 배 안 가지. 안 그래요? 아무것도 봉사를 했습니까? 충성을 했습니까? 지옥에 안 가고 낙원에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1대1을 다 기록해 놔가지고 그거 하나하나가 심판하십니다. 예,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주셨어요. 교회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낯을 보고 마지못해 한 건 상달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본다든지 장로님을 본다든지 뭐 교인들 때문에 마지못해 한 거는 상달이 안 되고 진심으로 한 거는 상달이 돼요. 그리고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어떤 사람은 많이 냈어요. 건축 헌금도 이리 등등 많이 했는데 그 사람 건 하나도 상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사 앞에 사람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000원을 헌금을 했는데 이름도 안 쓰고 감사 헌금 제목도 안 썼어. 근데 그 사람 건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은 오직 예수 내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내한테 집사님 우리는 부부간에 이름 다 써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한다 이래 그래. 왜요? 관계네. 어느 사모님이 천국을 가니까 이름을 사모님인가 누군가 이름을 안 썼는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물었대 어째서 그러냐고 하게 이름을 안 써서 그렇다 해요. 이름이 안 써서 몰라줄 하나님 같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락했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락했다 한 게네. 그런데 함의 땅에서 그렇게 한 거는 상달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는 괜찮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궁금했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남편이 리비아를 갔는데 리비아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났는 거예요. 리비아하고. 그런데 막 미사일을 쏘고 이랬는데 그때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리비아에 가질 못했어요. 전쟁 때문에. 그런데 9시 뉴스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는 이상이 없다.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이 이상이 없는데 다만 숙소의 유류창 정도는 깨졌다. 이래 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세상에 2달이 넘도록 연락이 안 와. 전화도 안 오지. 편지도 안 오지. 그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아침 금식을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우리 고국에서 간 사람들 무사하라고. 그래 했는데 그걸 우리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 지금 리비아에 갔는데 이라크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2달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네가 너희 남편을 위해서 지금 아침 금식을 하고 있고 철야를 하기 때문에 네 금식과 철야를 받아서 너희 남편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정한 날짜에 딱 보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5월 달에 들어갔는데 우리 남편은 그 이듬해에 3월인가 이래 나오기로 여기서 들어갈 때 나올 날짜까지 받아가야 들어가는데 회사 측에서 말하기는 일주일 빠를 수도 있고 일주일 늦을 수도 있다. 그때 기후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회사 쪽에서. 그런데 그 이듬해 3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6월, 7일, 8, 9, 10, 11, 12, 1, 2, 3 해가지고 9달이 철야가 남았어요. 근데 그러면 하잖아요. 내 금식하고 철야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미 내 금식과 철야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철야와 금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될 것 같아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럼 그 금식과 철야를 언제까지 할까요? 물으니까 너희 남편 나올 때까지 하라 하는데 뭐냐? 늦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고. 너희 남편 나올 때까지 철야를 하면 너희 남편한테 하나님이 지키셔서 무사히 오기도 하시고 니한테 내가 무궁한 축복을 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궁한 땅의 축복은 못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그때 먹고는 살았고 2010년 6월 12일까지 천국에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만 천국 가도 좋다고 하는데 나는 막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철야하여 할 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키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내가 성령 받고 세상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능하셔요.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럼 안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또 성경에 왜 어디 있느냐 물으면은 이제 참새 한 마리도 한 알짜리로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일대기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풀어와 그럼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상급 줄 자는 상급 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너는 이 세상에 가서 먼저 어디냐 교회 가서 증거를 해라. 그 다음에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더 전하라. 그러는데 첫째 교회에 가서 전하면은 열매가 아름답다. 회개할 백성이 많다. 믿다가 안 믿다 낙심한 자들에게 전해도 열매가 아름답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이걸 전하면 나한테 사대질을 하면서 품을 택 뺏으면서 핍박을 할 것이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럴지라도 네 할 일은 해라. 그럴지라도 너는 해라. 왜? 그들의 핍박은 내가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넓은 도시 하나를 보여줬어요. 아주 큰 도시 하나를 보여주시고 시골 집 세 집 있는데 그것도 떠문 있는 세 집을 보여줬었어.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 세 집 있는 동네 갈 거 뭐 있는가? 저 넓은 도시에 가도 세 집 식구만큼 돌아오지 않을 텐데 돌아올 동 말동이에요. 전도는 많이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동을 많이 해서 그렇지 성도들끼리. 근데 새 집 있는데 가봤자 눈 어둡고 귀 어둡고 내가 설명해 주기도 어렵고 설명해 주는 걸 듣는다 할지라도 미지도 않을 건데 내가 그거 할 필요 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만 했지 말은 안 하고 너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너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한 집에 있든 한 사람이 있든지 네 발길 닿는 곳곳마다 가서 오직 예수 나를 전하라. 그러면 네가 전하기만 하면 거두는 건 내가 거두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가서 전하는데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데 뺄 때가 들어있어. 어쩌냐면 뭘 한 가지 전하다 보면 여기 깜짝 하는 수가 있어가 빠지려고 했는데 내가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하시면은 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손에 하나도 없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믿는 거, 어차피 하는 거,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뭐 하라고? 교회에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고 1시간 전에 가요. 나는 늦게 가가지고 용납이 안 돼요. 나는 까다로워가지고 세상 거는 내가 뭐 아무래도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고 더럽다 해도 괜찮고 미쳤다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1시간 전에 갑니다. 그럼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직 예배를 안 마쳤지만 한 짝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한테 예수님께서 예배 전 30분 전까지 가야 돼. 가시길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아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배라고 주보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섭성이 희한한 게 뭐냐면 10시에 해도 30분 넣고 11시에 해도 30분 넣고 이래요. 뻔히 시간을 예배 시간을 아는데 아니 세상에 개추에도 내 아는 권사님이 날 보고 개를 하라 이래요. 무슨 개입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 뭐 건반지 해주는 게 쌀한감 해주는 게 이런 게가 있다. 나는 안 합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한다는 거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가면서 내한테 그러더라고. 집사님, 난 먼저 딸에 벌금했다. 이러더라고. 왜요? 함께. 내가 그 동갑이니까. 왜요? 함께. 아니, 규정을 그렇게 해놨대요. 개추에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매기서라도 일찍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모임도 늦게 가니까 벌금 매기가 일찍 오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늦게 와가야 되겠습니까? 늦게 와서 날 위하여서 천국을 예배하신 그분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고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몰랐을 땐 그랬다 할지라도 알고도 어째 저러는가 싶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지 내보다. 그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고 값 주고 사서 믿겨 회개하면 천국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키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뭐 잘 산 사람은 잘한 것이고 잘못 사람한테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간다. 네가 있을 더 좋은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는 가서 이걸 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는데 세상에 내 죽었던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알겠더라 하니까 그 죽은 영혼에 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간 게 아이고 내가요 그렇게 뛰고 싶어도 못 뛰던 내 손이 움직이면서 일어나게 되고 앉으니까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어. 어지러워 넘어질라게.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땅을 딱 짚고 눈을 감고 묵상 기도를 했어요. 묵상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온전해지더라고. 온전해지는 동시에 뭐냐 사람들이 날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무섭다고 이런 카튼 속으로 숨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카튼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 무섭다고. 그런데 뭐 나는 좋지만은 이제 그래가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9달 철화를 했는 거야. 9달 철화를 하는 순간에 뭐냐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곳이니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잘 믿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옥에 갔어요. 그렇게 안 무섭더라고 주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을 보여줘요. 한 여자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래서 죽었어. 죽었는데 지옥에 갔는데 하늘 땅만 해. 하늘 땅만한 큰 가마솥이 하나 있더라고. 무슨 가마솥? 참기름 짜는 집에 가면 깨를 볶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렇게 생겼는데 커. 거기에다가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그 여자분이 거기서 계속 볶이는 거죠. 자동으로. 누가 볶는 사람도 없네 하는데 천국의 참 지옥의 가마솥도 복판이 더 뜨거워. 그래 뜨거운데 더 갈 때 어떡하냐. 뜨거우면 어떡해요? 아이고 소리가 나잖아요. 뜨거우면 아이고 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래서 이제 가에 나와가지고 조금 쉴만하면 또 들어가 자동으로. 또 중간에 들어가면 아이고 하는 거야. 또 조금 숨 좀 쉬려고 하는 동시에 또 들어가는 기라. 언제까지? 무궁토록 저렇게
예수님을 안 믿은 대가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전도 안 하고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나 저 세상에만 보내만 주십시오. 내가 보내주신다면은 사람들이 있는 큰 거리에 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왜냐? 알려야 되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한테 달렸기 때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가 이제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또 해결을 했어요. 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지 자야 되지 가사 일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거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려고 했던 거 그걸 먹고 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 가사 일도 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등등 바빴어요. 그래가 이제 회개하고 그 일을 노방전들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알리는 역할을 해야 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의 역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전도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그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 이제 이 일을 하다 천국 오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 부름을 받았든지 천국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고지에 남았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째 힘 있는 하나님 뭐만 다 하면 돼요. 마음과 정성만 다 하면 됩니다. 고다가 그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하늘나라 좋은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